8장에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과 같은 내용이 포함한 누가복음 8장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끝이 다릅니다. 어떻게 끝이 다른지 누가복음 8장 19절 말씀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짧은 말씀인지라 함께 같은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예수의 모친과 다 같이 공부하십시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위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보기 보아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있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가족관계,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게 되는가 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족관계다 하는 것은 혈연관계죠. 혈연.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뜻밖에도 예수님이 어느 날 완전히 혈육 간의 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혈과 육의 관계를 말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유대인으로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바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될 것이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가족관계를 이야기하셨느냐면 혈육의 관계를 말씀한 게 아니라 믿음의 관계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얼마나 그 이야기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관복음에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보라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 그들을 보시면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기독교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제 자매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들이 바로 너희의 친형제요 친자매요 친모친이요 친부친이요 친형님이요 친누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있는 이 모든 말씀에 주제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로부터의 누구에 대한 사랑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성경 66권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는 무엇을 배운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사랑을 배운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뜻밖에도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예수 믿고 당장 죽어버리면은 구원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예수 믿고 죽지 않고 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남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남은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삶은 무슨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 사랑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유사품이 있는데 쏟고 있대. 유사품이 뭐냐면은 내 느낌이 좋을 때, 내 감정이 좋아서 와 하고 좋아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좋을 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사랑의 정의를 말합니다.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도무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면 제가 잠깐 이야기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특히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사랑 전제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용서가 돼요. 포기, 용서가 돼요. 용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는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이런 용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좋을까요? 한 7번 정도까지 하면 꽤 많이 하겠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시냐면, 베드로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것을 해야 된다. 용서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냐면 천국은 바로 이런 용서하는 자,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인데 어떤 종들과 회개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의 이야기와 같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누군가가 데리고 왔단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어서 그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 탕감을 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는 1만을 빚진 걸 용서받아놓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감 하나를 만났는데 이가 그 목을 붙잡고 하는 말이 야, 너 내한테 100데나리온 갚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때 그 사람도 똑같이 이 사람과 같이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라 제발 참아주소서 기회를 주소서 시간을 좀 주소서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저를 빚을 갚도록 옥에다 가두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동관들이 그 큰 주인의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주인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람이 있죠. 예. 그 사람이 가다가 아마 100데나리온 만난 어떤 빚진 자를 만나더니만 용서도 안 해주고 그를 감옥에까지 잡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녀석을 다시 불러와라 라고 다시 부르게 되고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준 그는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주인이 노해가지고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더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요 결론적으로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물어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용서를 구하는 자예요.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보면 죄를 용서하시는 차원에서 먼저 전제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우리의 죄값을 희생시켜 주셨죠. 그 당시 때 모습은 죄를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를 먼저 구하지 않았죠. 그때 먼저 용서를 전제로 용서의 문을 쉽게 말하면 열어놓으시죠. 말이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줬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라는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문을 먼저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가 죄의 사함을 용서함을 받을 것이야. 뜻밖에도 먼저 구원의 문을, 긍휼의 문을, 용서의 문을 먼저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만 하면 어떻게 된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용서를 못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는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용서해 주소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지금 돈 빌린 사람의 예화를 들면서 1만 데나리온을 1천 데나리온을 빚진 자, 아주 어마어마하게 빚진 이 자가 탕감받을 수 있었던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 갚을 힘이 없다고. 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씻을 수 있으면 좋겠죠. 내 빚진 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의인이 없나니 이 땅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 누구도 이 빚을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또다시 뭔지 아십니까?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의 그 권세가 나를 꽉 쥐고 있다라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죄값을 치르지 못했다. 내가 빚을 지고 있다 보니까 요 두 번째 100데나리온 진 자가 뭐라고 합니까? 옥에다가 잡아 넣죠. 네가 이걸 다 갚을 때까지는 절대 못 빠져나올 것이야. 이게 우리 모습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고 있으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가 없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늘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이기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사단이 나를 주관할 수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자기 밥 먹듯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서 해방된다. 네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면 내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구나 오라라는 공고한 자가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제발 좀 마음 떳떳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 마음속에 시기심과 다툼과 질투와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과 사울왕과 같이 시기심이 있고 또 누구와 같이요? 요압과 같이 복수심이 있고 또 누구와 같이 아간과 같이 내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수요일날 요압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 다윗이 드디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고 말지. 죽었습니다. 그 아들들 한 자리에 한 아들 빼고 마지막 빼고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을 따르던 모든 그 군대 장관과 사람들이요, 마지막 아들을 세워서 왕 삼고 그를 위하여 싸웁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지금 기억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부터 그 왕권을 당신에게로 옮긴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고 다윗을 불러서 유다는 그에게 기름을 붓죠. 그런데 그 상간에 이 사울을 지켰던 군신들은 다윗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과 평화 협상을 하죠. 이제 우리도 굴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맞습니다. 하고 이제 모든 자기들의 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제는 다윗에게 고개를 숙이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충신이 군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열을 받치는 거예요. 아니 왜 다윗 왕이 살려줬습니까? 그런 놈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어째서 살려줬습니까? 왜 그랬냐면 그의 동생이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그 아브넬에게 죽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복수심이 불타고 있어요.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고 있어가지고 다윗이 시키지도 않는데 내려가가지고 누구를 슬쩍 꼬셔가 아브넬을 어깨에서 할 말이 있는데 잠깐만 이래가지고 성에 끌어들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배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의 다윗이요 꼭 빌라도와 비슷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아브넬의 피는 나와 상관이 있다. 나는 그와 한 약속을 지켰는데 요압이 자기 스스로 그 짓을 했으니 그 모든 피값이 그에게로 돌아가는데 뭐라고 저주합니까? 그와 그의 가족들 중에 전부 다가 백색병, 문둥병이 도질 것이고 그리고 다 지팡이 짚는 인간들이 그 자손들이 천직 다 그냥 막 어려서부터 막 문제가 있고 다 죽게 되는 저주받은 집안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깜짝 놀랐지. 저도 다윗이 누구를 이렇게 저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다윗이 누구를 엄청 저주하더라.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뜻밖에도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그가 선지자로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듯한 이런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 나오고 요압이라는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항상 성경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울이 있다는 것은 내 외모를 이렇게 비춰보지. 그런데 말씀을 읽고 배운다는 것은 읽을 때 들을 때마다 내 상태를 비춰봐라 말이죠. 지금 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봐란 말이죠. 나를 속이지 말고 내 스스로 속지도 말고 내 마음이 지금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울왕과 같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그는 만만히여 사울은 천천히라니 그 시기심에 아주 막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불어났을 때 그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보라. 다윗은 틈만 나면 사울왕이여 당신의 마음을 보소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늘 권면했죠. 그런데도 못 돌아보고 또 기회를 놓친 그 사울왕은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상처를 입고 그들이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산으로 올라가니까 마차가 올라갈 수 없고 병거가 올라갈 수 없으니 말 타고 활 쏘는 자가 사울왕을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아마 화살로 이렇게 이제 거의 사울왕이 부상이 있고 막 산으로 피난 가는데 활 쏘는 자가 달려오니까 사울왕이 뭐랍니까? 그의 신하에게 그 가까운 그 시위대에게 아주 최측근에 있는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나를 죽여라. 내가 할례 없는 자의 손에 죽었다라고 소리 날까 두려우니 네가 나를 죽여라.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 사울은 비참하게도 어떤 죽음을 선택하냐면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 스스로의 목숨은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사울입니다. 이게 사울 왕입니다. 뜻밖에도 사울 왕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스스로 자살함으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고 갑니다. 언젠가 성경은 뭐라고 정리합니까? 역대하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더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또한 그가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배우려고 했었다. 함으로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셨더라 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인데 어떤 말씀을 거역했을까라고 오늘 나에게 사울 왕이 물어본답니다. 내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당신이 배웠듯이 오늘 나에게 물어봤다면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 곧 용서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윗은 용서할 것도 없었더랬죠. 다윗은 자기한테 잘못을 했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뭐 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예수 믿노라 하면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지 못하면 헛된 예수를 믿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예수, 자기 상태도 모르는 예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미, 캐논이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잣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거울과 같이 보여지지 않는 내 속마음을 잣대로 재어보듯이 정확하게 지금 치수가 얼마나 나가고 앉아 있는지를 보여주듯이 성경은 내 속에 있는 내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지를 좀 말씀으로 돌아봐라라고 하나님이 날마다 말하는데 그 잣대의 기준은 사랑인 것입니다. 네 속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을 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느냐. 성경 66권 모든 것이 다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주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내 속마음이 지금 이러고 있는가를 바라는 겁니다. 딴 이야기가 아니고 네 속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냐. 너희 원수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게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안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뭐라고 하면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죽일 수. 그러면 우리가 원수가 생겼을 때, 사울과 같은 원수가 생겼을 때 저 못된 놈 저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그를 손대지 말아라. 왜? 나 여호와가, 나 예수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무엇을 해줬다? 은혜를 베풀었고 구원을 베풀었고 햇볕을 똑같이 베풀었다. 예수가 죽은 것은 너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으니 그들을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다 하더라. 지금도 저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기회를 주고 있단다. 그래서 한편 강도가 예수를 보고 당신의 나라가 이때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죽기 직전에라도 그가 내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내가 참으로 기쁘고 기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줬다가 우리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뺐지. 예, 우리 마음은 당장에 눈에 보이게는 못 뺐지만 이미 다 뺐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준 게 후회스럽다. 어째 저 인간한테 저 맛있는 걸 줬을 거. 뭐 이렇게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제가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한다 할 때 하나님, 저 주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왜요? 왜요? 멈추지요. 그가 혹시 깨달을 수 있기를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요, 우리는 줬다고 기분 나쁘면 뺐는데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게 아니고 계속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 아무리 선교사도, 아무리 무슨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도 만약에 그 자의 입에서 자기를 높이는 말이 나오면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그의 말은 들을지라도 그의 행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오히려 너희가 적극적으로 대접을 해라.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6장 3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좀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 없다? 상이 없다. 죄송한데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는 상이 있을지 모르고 고맙습니다,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없다. 그 이유는 네가 나를 알고 내 사랑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데,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사랑을 배우는데, 그 제대로 된 사랑은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할 때는 표가 나지가 않는단다. 누가 오리를 가자 할 때 오리를 가주면 표가 나지 않는단다. 누가 겉옷을 달라 할 때 네가 겉옷만 주면은 그 사랑이 표가 나지 않는단다. 네가 마땅히 사랑할 그 사람만 사랑하게 되면은 네가 내 사랑을 배운 자인 줄 도무지 알지 못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과 선인에게 공이 나타나게 되는데, 선한 자에게 깨닫고 그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날 것이요, 그 사랑을 보고도 듣고도 향기를 맡고도 따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심판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니, 그때는 나가게 내버려 두더라도 그가 죽기 전까지는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라?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라. 사랑은 나타내기가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참 귀한 건데, 왜 귀하냐 하면은,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꼭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면은 속상함이 전제가 됩니다.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면 내 속이 조금 문드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데서부터. 뜻밖의.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면 먼저 참아야 된다.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왔을 때 도무지 용서 안 해주고 싶어. 너무 나한테 빚진 게 많고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나에게 감청을 해. 그러면 무엇 해야 됩니까? 또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 용서하려면 내 마음에 올라오는 육신의 어떤 속상함을 또 참아야 돼. 그러니까 참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사랑을 위해서 육적인 혈기를 눌리지 않으면은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만 배워서 하늘나라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고요? 이 사랑을 배운 자가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내 나라에 올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항상 무엇이 있나 없나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 돈을 벌기
그들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각오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 사랑을 나타내보려고 어떤 육신의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에 필요하느냐 하면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이냐면 내 육을 위함도 아니요 내 혼을 위함도 아니요 뭔지 아십니까? 내 영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것은 내 영입니다. 내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수가성 여자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여자가 우물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생각을 하시다가, 야, 네 남편 데리고 와. 나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일리가 있네. 네가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네가 5번이나 남편이 5이나 있었지. 깜짝 놀랍니다. 내 비밀, 아무도 모르는 내 비밀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아셨지? 그때 예수님이 그 바로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여자야. 네가 먹는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고 먹으면 또 목마르고 이렇게 한다. 이게 바로 이 육적인 물이란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물이 있단다. 물 이름은 생수. 어떤 생수인지 아마 예수님표 생수겠죠. 내가 줄 수 있는 생수가 있단다. 근데 신기한 거는 잘 들어봐라. 이 생수를 먹으면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가지고 네가 어머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네 영혼이 목말라가지고 네가 남편 5을 얻어봤지. 네 영혼이 만족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네 영혼이 만족이 됐니? 이 여인은 몰랐던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되면 내 영혼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가 어쩐가 뭐 생각도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희한한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무슨 물이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네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된대. 결국 네 육신이 조금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어떻게 해요? 네 영혼은 만족이 된다. 이게 생수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요, 하늘의 복음인 거지. 놀라운 것은 성경 주의 말씀으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되고, 그 영혼에 임한 말씀이 내 지각을 통해서 내가 붙잡게 될 때에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상하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희한한,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 있는데, 입을 것 있는데, 잠잘 것 있는데, 그전에는 100만 원도 없어 쩔쩔맸는데 200만 원이 있고 3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만족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보다 지금 뭐가 좀 나아졌으면 만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 전에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만족이 되고, 자식이 있으면 더 만족이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더 만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볼게요. 만족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나? 이것도 모르겠죠. 어찌 생각을 안 하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대화가 안 되는 게, 무슨 대화하다가 내가 왜 이 소리 하고 있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뭘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나를 뭘 알고 느끼고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불만족하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짜증나지? 돈이 지금 안 벌어져서 그렇나? 그런데 뜻밖의 돈을 많이 못 벌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혼이 지금 만족이 안 되니까, 우리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만족 안 되고, 돈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되고, 돈이 없어도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없어도, 아내가 있어도 없어도, 자식이 있어도 없어도,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도록 내 육신의 사망의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놈이 그 짓을 하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정확히 감을 잡았죠. 여러분과 저는 감을 못 잡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순종시킬 수도 없는 그런 놈이 있다. 이는 본능적으로 이놈은 계속 나를 사로잡아오는 희한한 육신의 법이 있다. 그 육신의 법이 뭐라고요? 사랑하지 못하게, 인내하지 못하게, 사랑을 하려고 하면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지 못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계속 내 속에서 뭔가 모르게 열받치게 하는, 열받치게. 그 바울은 이걸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하, 내 육신의 선한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내 심령 속에 있지만은 내 육신은 전혀 그럴 의사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자가 하나 있구나. 육신의 법이 하나 있구나.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사망의 법이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할 때에 나의 죄, 다시 말하면 나의 과거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모든 불순종의 그릇된 행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걸 씻어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죄값을 씻어주셨지 죄를 씻어주신 것이 아니래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은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까 죄를 지은 우리의 죄값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씻어줬죠.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값을 치러야 될까요? 안 치러도 될까요? 자, 지금 내가 예수님 내 죄값을 이제까지 살아온,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까지 살아온 내 죄값을 치러주셨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죄값이 언제로부터 이제는 다 청산되는가? 오늘로 시작해서 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해요? 다 씻어줬지. 자, 죄값은 씻었는데 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고. 그것은 회개예요. 왜냐? 무슨 문은 열어져 있다고? 용서의 문은 열어놓았다. 이제 문제는 용서의 문은 열려 있는데 우리가 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갖고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한 가지 숙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교회 와가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내가 하지 않으면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도 또한 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니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그것이 더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배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요, 죄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잘못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뜻밖의 전혀 다른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내 죄 때문에 우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네가 받기를 원했느냐? 이때까지 그 모습은 사랑이 없는 자의 모습이란다. 이제는 네가 사랑을 배우고 가졌으니 이제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내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니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사랑이 있는지